시편 13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힘이 솟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을 기억하면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로 한평생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옵소서.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호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또 예배하라, 감사하라 반복해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성실하심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과 어떤 사랑과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가를 너무 잘 표현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인간과는 다른 높이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강함이 뭐 그렇게 강하겠습니까? 우리의 권력이 뭐 그렇게 큰 권력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이 뭐 그렇게 많은 재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강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총명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갖고 있는 배움과 내 지식을 조금 으쓱대면서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회사, 내 기업이 얼마나 큰지 자랑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지위가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뽐낼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평등하게 보십니다. 조금 높은 것, 조금 작은 것, 50보 100보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많은 것, 돈과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위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앞에 부르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는 다른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나 같은 천한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뭔가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 교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여기 높이 계셔도, 이게 일종의 역전이죠.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이것도 역전이죠. 교만한 자를 가까이 알고 교만한 자가 자기의 교만 속에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의 뒤집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뒤집기를 깨닫는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높아도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게으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단에 올라온 게 도대체 몇 번인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7,000번, 8,000번을 이 단에 올라온 것 같아요. 1년에 500번 이상을 이 단에 올라왔으니까 14년째 7,000번 이상을 이 단에 올라왔지만,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반복되는, 이 자리에 이 올라서는 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나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멋진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질수록 낮아질 수 있으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돌아갔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그 자리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만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쓰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다윗은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게 생겼습니다. 거짓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법칙은 이 하나님의 뒤집기의 법칙을 이해하시면 성경의 전체가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가히 우리들하고는 상관도 하지 않으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 자신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만함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본원적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쉼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게을러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너무 멋져서 당신이 당신의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수고해라, 땀 흘려라, 그러나 쉴 줄 알아라. 자기가 한 것을 기뻐할 줄 알아라. 자기가 한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쉴 줄 알아라 하고 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게 주어진 것을 땅속에 파묻은 한 달란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네게 주신 삶의 그 축복들을 왜 누리지 못했느냐? 땅속에다가 뒤집어 그냥 집어넣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느냐? 하나님 나중에 도로 갖고 가세요.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서 꾸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이 두 가지만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건강과 내 손과 발의 움직임과 내 삶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구나.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 시인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가? 다윗이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바로 내가 교만할 때 나의 교만을 아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고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거짓과 가식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심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 오케이,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시인은 내 모든만, with all my heart 그랬습니다. 내 모든 전심으로 주님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기 보면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것이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인은 그 높고 높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것을 열어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더하셔서 용기를 더하시고 담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이 해야 할 것임을 선언하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왕들아, 너희들이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들아, 너희들이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아, 너희들의 힘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있는 자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런 권력자들을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들아, 네가 힘을 가졌느냐, 네가 돈을 가졌느냐, 네가 지식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권력과 그 돈과 재물과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노래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